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되었을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조그마한 얇은 소책자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례 문답을 받아서 통과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책을 막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지금 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발음도 어려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무슨 요리책인가 싶기도 한데 성경을 아주 교리로 이렇게 잘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책자예요. 그래서 100몇 가지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학생한테 줘서 이제 외워서 그거 문답 시험을 받아서 통과해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좀 시험이 들 뻔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답을 하게 된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답이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문이고 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성경을 교리로 만들어 놓은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짐승과 동물과 똑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문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으로 유일한 규칙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문, 2문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가장 큰 변화, 이 시대에 흐르는 그 풍조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기준이 없어요. 과거에는요, 도덕 이런 게 있었어요. 도덕 있으면 뭐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게 도덕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진리예요. 나의 감정과 느낌이 기준이다. 내가 좋으면 그게 선한 거고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옳은 거예요.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남자 여자가 결혼해도 옳고 남자가 결혼해도 옳고 여자가 결혼해도 옳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짐승하고 결혼해도 옳고. 왜? 내가 그게 좋으니까, 내가 선이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고 그게 선한 거고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준이 사라진 세상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혼란이고요. 이게 무질서와 혼란이 있으니까 사회가요, 피로해요, 피로. 그래서 책 제목에 피로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긴장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도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도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기준이 없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그 도시에
흐르고 있는 사조가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열등하다. 그러니까 영혼만 잘 챙기면 된다. 영혼이 고상한 게 중요하다. 육체는 열등한 것이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음행을 해도 괜찮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요 하고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웠어요. 음행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하등한 거니까.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쾌락을 많이 누리면 고통이 사라질 정도로 쾌락을 누리게 되면 이제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죠, 쾌락.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육체는 하등한 거고 아무거나 해도 되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고통을 잊는 법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육체는 죄 지어도 되고 음행해도 되고 기준도 필요 없고, 그런 도시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나가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일요일, 이제 여러분들은 일요일이 우린 주일인데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하등한 거니까 육체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거와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허용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뒤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거냐,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거냐, 이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 서울에 아주 잘 사는 강남에 어떤 부잣집에 어떤 분이 이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해외로 이렇게 회사를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아마 자녀 교육 때문에 부인은 이제 남아 있었나 봐요.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인이,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이 부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나는 이혼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왜 이혼해 줄 수 없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냥 한 것뿐이다. 내 마음에 욕망을 따라서 내 감정과 기분에 나는 충실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떡하냐? 내 육신이, 감정이, 기분이 그렇게 된 것, 그걸 따라서 이끄는 대로 나는 충실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인은요. 그런데요, 이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은 정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가족들도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내 감정이 이끈 대로 처음에는 너 감정에 충실해. 너 그 남자랑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짜릿했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얽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남편 때문에 얽매이게 되고 이제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게 얽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다 가하지만 이게 유익하냐, 우리를 얽매이느냐, 얽매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몸에 대한 거예요. 몸. 우리 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우리가 그의 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정말 TV에 보면서 와 멋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죠? 여러분 아이돌 있죠? 그게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뭐 얼굴이잖아요, 머리잖아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애들은 또 아이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집에 애는. 근데도 보면 뭐 사진이 있긴 있던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아이돌은 다 비슷한데 뭐라고 구분합니까? 그 얼굴, 그 머리, 이걸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우리가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니라요. 그래요. 여러분의 뭐 어떤 영적인 어떤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성령의 전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게 아니라 반어법 아니에요? 알지 못하느냐?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몸뚱아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야. 강하게 말하는 것가 아닙니까? 왜 모르느냐? 너희 몸이 그렇다는 것을 제대로 정체성과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뭐 우리나라 뭐 격언에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제가 중학교 때 외운 건데 조기교육의 중요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우리의 모든 머리털과 몸은 부모님으로 받은 것이니까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부모님으로 받았지만 이게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값으로 주고 샀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무슨 값을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던 겁니다. 이 값을 치렀단 말은요, 노예를 사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 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죄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값은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 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초대 대통령이 아니죠. 에브라함 링컨이 취임식 때 손을 얹고 선서했던 링컨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몇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한 가치를 지금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예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여러분 악기를 아십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인데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발음이 어렵네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인데요. 이것은요, 아주 그냥 평범한 낡은 오래된 바이올린,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에 불과한데, 이 바이올린의 최소가가 한 800여 개가 있대요. 존재한대요. 근데 이 바이올린의 최소 가격이요, 한 대당 80억이래요. 그리고 80억에서 수백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세계적인 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손을 거쳐서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장의 손에 붙들려서 이 소리를 기가 막히게 내기 때문에 이게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바이올린과 나무는 똑같아요. 현도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치의 차이가 납니까? 누구의 소유이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몸입니다. 우리 몸이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리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그 값으로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존재감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하여튼 참교육이라고 넷플릭스에 인기가 많던데, 그 부모들이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애 자존감 떨어진다고 문제 틀리면 빗금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틀렸다고 쫙 끄잖아요. 이거 끈다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하여튼 여러분, 빗금 쳐가지고 자존감 떨어질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빗금 다 쳐도요, 우리는 성령의 비가 내린다고 빗금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라는 존재 누가 뭐래도, 겉모습으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나는 누구의 소유냐,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외모가 어떻다고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이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정말 가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 우리의 몸에 대한 정체성,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요, 몸으로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좋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해보시면요, 그거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절대 자유롭지 않고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요즘 학생들도 보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어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 집중력 잘 되라고 그 ADHD 약을 ADHD가 아닌 애들이 먹고요. 또 정체불명의 약들을 먹어요. 각성제를 먹어요. 그 육체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날씬해지기 위해서. 날씬해지면 기분 좋고 또 머리가 각성이 되면 공부도 잘 되고.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업되고 내가 그거 하면 즐겁고 게임하면 재밌고 즐겁고 매일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냥 밤마다 한잔 하면 그냥 시원하고 그냥 기분도 좋고 처음엔 다 기분 좋아라고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게임 1시간 하면 즐거운데 2시간, 3시간, 4시간 밤을 새잖아요. 처음에는 한 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 사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요 잠깐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점점 더 큰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극이 주는 기쁨은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대요. 뇌가.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은 이 도파민이 팍 순간적으로 뿜어 나오거든.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요. 뇌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이 와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육체를 위한 것들이 나중에는 중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쇼핑 중독, 쾌락 중독, 온갖 중독에 그게 매여 사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몸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쾌락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를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면요 결과는요 중독이 중독. 목사님 저는 중독 아닙니다. 중독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요 아주 가치 있는 예수님 짜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은 그것이 즐겁고 영원할 것 같지만요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정말 기쁨과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다니잖아요. 차를 타고 또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마음 편안하게 교회에 오신 거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은 늘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알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는 길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단 오거리를 지나는데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집 앞 출발해서부터 신호등이 없어. 여러분이 걸어오시는데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도 없고 너무 자유롭다. 밟아볼까? 감시 카메라도 없고 속도 카메라도 없고 부앙!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오실 때 아무런 신호도 없어요. 카메라도 없어요. 자유하면서 여러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는데 80km, 100km 이렇게 평안하게 오실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호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불 멈춰, 초록불 가. 절대 기준이잖아요. 나 빨간불인데 왜 있어야 돼? 나는 빨간불에 그냥 가고 싶어. 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내가 기준에 따라서 내가 기준이고 간섭받지 않고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건너고 싶으면 건너면 되지.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도로의 자유는 1도 없어지는 거예요. 위험천만하고 혼란스러운 곳이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신호등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안에서 정말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냥 평안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기준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육체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인간이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요 이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뭘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거룩하게 여러분 몸을 다루셔야 합니다. 구별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들이거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음주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 약물 중독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유익한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술을 자꾸 먹고 술을 마시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여러분 그게 점점 늘거든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몸에 알코올을 들여붓는다. 담배 연기를 그냥 피워댄다.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그렇게 어떤 쾌락을 위해서 쓰는 몸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아무 유익이 없고요. 내 몸을 내 기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저 남자가 지금 내가 눈이 추파가 맞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을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은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영적으로 와서 막 기도하고 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주중에 사는 삶이 정말 예배만큼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세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그날 하루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예배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밖에 사는 게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직장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몸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몸을 욕망의 도구로 던지시면 안 돼요. 쾌락의 도구로 던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늘 기쁘고 얼굴의 표정이 늘 밝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은 늘 베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챙기지,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저 집은 그렇게 부유하진 않은데 늘 남에게 베풀고, 부유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 풍성하게 삶을 살지? 재정관리 잘하는 거죠. 남을 섬기고. 내가 저 집 형편을 아는데 늘 행복하고 늘 기뻐하고 늘 작은 것으로 그냥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좀 다르네.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저 자녀들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뭐 때문에 저런지. 이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건강한 삶 사셔야 돼요.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의 삶, 취미 생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다시 살피셔서 여러분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에요. 몸.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하루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육체의 욕망을 참 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 모든 것이 가하고 얽매이지 않는 삶을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한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여러분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